490점입니다. 490점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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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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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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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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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역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 앞을 향해 올라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임재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산 제사로 주님께 흠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시교도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635장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시련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잘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30편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한 절씩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계시록 공독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1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까지 계시록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붉은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믿기는 고나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울려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고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뭇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리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5월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을 잘 섬기며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恰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겸손함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정부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시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도우시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정권을 다스려 주시고 폭정과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북촌교회를 비롯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앞으로 북한 땅에 세워질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작지만 큰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더욱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보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신정구 목사님께도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담비가 되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사랑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내가 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라 때론 슬픈 날이라 모두 하나님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사랑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내가 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정한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을 가정의 달 그러죠. 네. 가정의 달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님 오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의 달의 이미지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갈대상자와 어떻게 잘 연결이 되나요? 이미지가 잘 연결 안 되죠? 네. 갈대상자는 어떤 상자입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하찮게 여길 만한 상자예요. 네. 갈대상자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네. 대나무 상자보다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값으로 따진다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대상자는 흔히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생활의 도구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쓰던 것들입니다. 조그만 바구니예요. 네. 바구니.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요한 내용과 어떤 이미지로, 어떤 상징으로 그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그랬나요? 있었어요. 참 오늘 내용이요 안타깝고 슬픈 기록들인데요. 그런 기록에 대한 감동을 갖고 오늘 말씀에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읽어봐가지고 별 감동도 없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시는가 우리가 그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귀 크게 여시고 눈 크게 뜨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센티멘탈 전의는 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고 귀한 이 시간 초청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게벳의 노래예요. 요게벳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그 요게벳이 지금 오늘 내용의 주인공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그 가사에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 가사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잘 연결이 돼서 제가 잠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감상을 해보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거 시청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뭐 컴퓨터 동원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가. 요게벳이.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와 눈을 맞춰보신 기억 있으시죠? 못 맞춰요. 산모도 쉽게 눈 못 맞추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맞추죠.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갓 태어나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거 보면 어때요? 그 눈이 그 핏덩어리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애가 저 애가 그 저 애가 이 애가 그 그래요. 그 바라보는 그 어때요? 눈동자가 너무 애처롭죠. 야 이게 과연 살아서 사람 무시할까 이런 생각들. 얼마나 처절합니까? 애잔하죠. 그 눈을 지금 맞추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그 엄마는 눈물을 흘렸겠죠. 너의 참 삶의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갈상자에 갓 태어난 아기를 집어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죠?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이미 투투모스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역사상 얼마나 처참한 탄생입니까? 이미 태어나서 죽음은 사형선고를 받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 엄마는 어때요? 포기할 수가 없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 뭐 대단합니까? 나무 상자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콜타래요. 콜타 아스팔트에서 만드는 그 연료잖아요. 그거 다 바르고 거기다가 나무진 송진을 다 바르고 이렇게 하면 물에 뜨겠지.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가라앉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럴까요? 그걸 어디다 띄워요 지금? 하수에다 띄워. 하수하면 흔히 얘기해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어떤 강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그 큰 하수에다가 애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바르고 계속 상자를 보면 눈을 감아도 어때? 아이가 자꾸 떠올라. 그냥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는 참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하나님 이 아이 살리시죠? 하나님 이 아이 사용하시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구원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갈상자의 사건, 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태워서 주님께 의탁하며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을 눈물로 견뎌내는 요게벳의 기도가 어떤 일을 만들어요? 인류를 원죄에서 구원해내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하찮게 보는 갈대 상자에서 시작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대 상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갈대 상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갈대 상자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갈대 상자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갈대 상자 같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스스로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우리의 삶. 그 삶은 누가 주목하는 삶입니까? 갈대 상자에 태워진 한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어머니와 연결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비록 갈대 상자 같을지 몰라도 갈대 상자에 태워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눈 맞추고 계신 삶이에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거 무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대 상자 같다는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하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그 갈대 상자에서 십자가가 일어서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갈대 상자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도 갈대 상자에 주님이 계신 이상 갈대 상자는 쇠로 지은 배보다 튼튼한 겁니다. 갈대 상자는 돌보다 강한 겁니다. 갈대 상자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빛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눈 맞추고 계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 뱃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태워진 우리 인생 속에 갈대 상자를 생명싸개처럼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참 삶의 주인이신 너를 이끄시면 좋겠어. 너의 삶을 맡긴다. 주 안에는 그 손에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어떤 분이 잘 나가던 직장, 그 직장은 사택도 보장이 돼 있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보수도 아주 충분히 받는 그런 좋은 직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선교 훈련 때문에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놀랐겠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직장, 그가 버린 직장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큰 쇠로 지은 방주가 됐을 것이고 아마 그 젊은 직장인이 선택하고 나가는 선교 훈련의 장, 그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는 갈대 상자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영원 무궁히 번영할 것 같은 그 쇠로 지은 그 큰 방주 같은 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침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갈대 상자같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 청년이 택한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기독교 역사상 현대에 있어서 가장 융성한, 번성하는 기독교 교세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각 교파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침례교 마찬가지. 침례교도 그래도 침례교 총회장을 김장환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복음교회가 뭐 단일교회도 세계 최대 교회죠. 장로교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총감독도 대한민국에서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엄청난 이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갈대상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위해서 서양의 모든 문물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아주 원시적인 세상 문명과 등지고 고집스러운 것을 주장하는 나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여겼던 그 당시에 기독교로 부흥된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조선이라는 땅을 가장 위험한 선교지, 가장 모든 것이 열악한 선교지, 목숨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땅으로 여겼던 거죠. 그 땅에 그렇게 외면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조선에 누가 왔을까요? 갈대상자에 태워진 모세같이, 갈대상자에 태워진 어린 모세가 눈을 맞춘 요셉의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를 보냅니까? 조선의 등불이 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파송됐을까요? 아, 나는 세계 선교의 가장 오직, 가장 원시적이고 정말로 가장 변방으로 지금 간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어쩌면 좋은 직장을 저버리고 하나님 선교 훈련을 위해서 직장을 사퇴했던 그 청년 같은 심정보다 더 큰 심정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갈대상자에 태워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조선까지 흘러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물론 지금 양화진 그 선교사 교역에 잠들어 계시죠. 이 사람은 테네시 의과 대학을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 이 당시에 테네시 의과 대학을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예요. 학교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우리 학교에 남아서 교수로 후진을 양성해라 이랬어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 존 헤론이라는 이분은 자기가 기도하며 찾고 있던 땅이 조선이 있습니다. 나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정하고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뜻 같습니다. 나는 이 학교의 교수로 남아 후진을 양성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조선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리고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얼마를 준비하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선교 거기서도 만류했던 거예요. 당신 같은 인재는 계속 이 땅에 남아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좋은 일 해야 되지 않느냐. 후진 양성해라. 이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난 기도했었고 기도의 응답이 조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국으로 들어오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미 세운 광해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구한말 궁중에서 관리하던 그 병원의 2대 원장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 들어와서 1884년에 파송돼서 1890년에 돌아가십니까? 몇 년 일하고 돌아가시죠? 6, 7년 정도 일하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보기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참 험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분은 어떤 일을 한 거죠? 기독교의 박애정신과 더불어 의료가 낙후된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의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초석이 됐던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행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물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히 이 사람이 한 일을 잘못된 선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형편없는 갈대상자를 타고 조선까지 가서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못할 겁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은 미국 감리에서 파송된 여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바로 그때 아들이었던 의사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을 밟아요. 1885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조선 땅을 밟고 나서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 아주 낙후되고 아주 위대한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고, 특별히 여성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만난 거지 여자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다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배움을 가르치면서 바로 시작한 게 바로 어딜까요? 이화학당의 출발이에요. 그게 이 스크랜턴 여사, 한국으로 파송 와가지고 거지 여자아이 하나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화학당의 시발이 됐던 거죠. 그 꿈을 누가 키웠겠습니까? 그 꿈을 누가 보존했겠습니까? 그 꿈을 누가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갈대 상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태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자 자원했던 이 사람 메리 스크랜턴의 그 믿음이 무엇을 꼽힙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 조선 땅에 신교육, 여성교육의 출발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을 우리가 갈대상자 같은 선택이었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빛나는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초가,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출발이 바로 이런 분들, 갈대상자의 위엄을 무릅쓰고 갈대상자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요, 가족들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서 다 생애를 맞춰요. 그들이 한 일은 다 대부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대대로 증손자, 손자, 한 5대에 걸쳐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헌신과 그들의 그 참 거룩한 발자취가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갈대상자의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작은 교회도 결코 큰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소수가 하나님의 남겨진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우리 잘 알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정신학교, 경신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지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사 역할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련한 땅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북한 땅이 생각납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쭉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서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지금은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 멸시와 천대로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하는 것 나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언더우드 이 목사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기도의 배경이 어떨까요? 절대 절망했습니다. 깜깜한 땅입니다. 마치 하수의 그 큰 급류 속 세계 최고의 강에 버려진 손바닥만한 갈상자에 태워진 한 생명의 처지와 똑같은 거지만 언더우드 이 목사는 뭘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깜깜하고 메마르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 땅, 아주 원시적인 이 땅에 혼자 외롭게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을 살릴 줄 난 믿습니다. 갈대상처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갈상자 같은 사방의 우겨쌈 같은 인생 속에서 누굴 봐야 돼요? 우리와 눈 맞추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갈대 상자는 아픔의 상징이요 피눈물 나는 고통의 상자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희망의 상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더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끊임없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모성애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김대건 신부를 통해 전래가 됐다는 걸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김대건 신부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최초의 성경을 반포한 것은 김대건 신부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한 분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너럴 셔머노 사건, 1866년에 벌어진 낙동강 하구를 통해 들어왔던 제너럴 셔머노, 삼선으로 위장한 군함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개국하기 위해서 들어온 배죠.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다가 강옥이 하구에 얹혀버려요. 침몰된 게 아니라 더 이상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조선의 그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습니다. 20여 명 이상의 그 뱃사람들이 다 잡혀 죽는데 그 중에 속한 한 사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우연치 않은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선경을 반포하게 되죠. 사실은 상해에서 선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상해에서 부인이 병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다 보니까 선교사를 그만두고 세관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만나게 되면서 조선의 사정을 듣게 돼요. 야, 조선이 이런 땅이다. 사실은 중국 땅 옆에 있는 조그만 반도인데 거기 가려면 한 100길로 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땅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이야. 그 땅은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어. 그 선교사들이 어때요? 편하고 좀 뭔가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고 좀 추앙받을 만한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데 가고 싶어 하겠죠. 눈에 드러나는 선교지.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선교지가 어디냐면 중국 내지 선교, 인도 선교, 버마 선교, 미얀마 선교 지금 뭐 이런 곳의 선교였어요. 그게 주로 영국과 미국 선교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선교하던 지역이었는데 애석하게도 그때 조선은 거기서도 벗어나 있던 땅이에요. 근데 바로 로버트 저메인 이 토머스라는 이 선교사는 귀가 솔깃한 거, 이 젊은이가 이 몇 살짜리였을까? 그때 24살? 진짜 7분이 안 됐어요. 내가 거기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방법을 다 꾸며가지고 그 상선에 선교사가 아닌 그냥 일반 뱃사람인 걸로 위장해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 어구에서 자초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숨겨있던 성경들을 다 물 위에 뿌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물 위에 던져지는 책들을 저게 뭐야? 그러고 호기심이 났겠죠? 많은 주변의 군중들, 구경꾼들이 모여가지고 그 책을 다 받아가요. 그때 바로 이 사람을 저지하고 이 사람에게 칼을 목에 들이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춘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조선군 병사예요. 바로 그 박춘건 병사가 바로 그 성경을 물에다 뿌리는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에게 칼을 딱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애처로운 눈으로 박충권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고 줘. 박충권이 이거 일단 받았겠죠? 얼떨결에.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줬을까요? 찍어가면 어떻게 살려줘? 병사인데 거기서 죽였죠. 27살의 이 로버트 선교사는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그는 갈대상자같이 연약하고 위험한 조선, 그 조선을 향하는 선교라고 하는 모든 수단 속에서도 자기는 희망을 잃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조선을 복음으로 구원하리라 이 일념으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전한 거예요. 이게 최초로 대한민국에 성경이 전해지게 된 시초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먼저 기독교를 전래했다는 캐톨릭은 성경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가 뭐란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회에서 성경을 받게 된 거죠, 사실. 근데 놀랍게도 이 박충건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성경을 읽습니다, 진짜. 읽고 나서 얼마 뒤에 평양에 안주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돼요. 할렐루야. 초대 장로가 돼요. 투투모스 황제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고 명령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모세가 공주에게 양육되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민족의 출애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부활의 역사까지 이어가는 엄청난 인류 최고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위인으로 탄생됐던 것처럼 오늘 조선이 개화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가장 세상에서 기독교로 융성한 나라가 됐던 시초가 어디서 시작돼요? 갈대상자에 태워진 한 생명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했대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는 결국 한국 최초의 한국에서 돌아가신 기독교 순교자가 되고요. 그 순교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복음을 전해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많은 업적과 기억될 만한 일을 남겨놓은 건 없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당한 갈대상자 같은 우리의 처지와 현실은 그것이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그것이 저주받은 갈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 6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어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래요.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갈대상자를 선택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선택이에요.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계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한 거예요. 이건 본능적인 믿음일 겁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역청치라고 송진 묻혀봐야 그게 또 가라앉지 않을까요? 얼마나 오래 버틸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 어머니는 이 생명을 살린다는 일념으로 그걸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려고 멀리 서서 지금 보고 앉아 있어요. 저 갈대상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떠내려갈까? 그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했다에 모욕하는 곳에서 거기에 와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딸이 여기서 목욕을 하다가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시녀에게 명해서 가져오라.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 우는 아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아이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되게 잘생기네. 잘생긴. 여러분 저 손자 손녀 다 잘생겼죠? 네. 그거 보면 힘나죠? 야, 그 생명체. 애가 울고 있는데 잘생긴 아이들이. 모세 어머니 결코 요게벳이 쉽게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숨기고 숨겼지만 3달을 숨겨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포기하지 못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갈상자에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이 어머니의 포기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왕의 딸을 만나게 합니다. 파라오의 딸을 세상 최고의 권력자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손에 안긴 거예요.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울 때 바로의 딸이 그를 바라보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불쌍히 여김을 당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냥 무시해버리죠? 발로 뻥 차버려요. 니까신 게 이러면서 아주 무시해요. 너는 나와 유가 달라. 수준이 달라. 사는 게 달라.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너는 피부 색깔이 회색하면 차별해. 아주 못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도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바로 그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가 아니라 소망의 상자, 희망의 상자, 믿음의 상징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갈대 상자처럼 위태로울지 몰라도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시선이 거기에 모여져 있다면 우리의 갈대 상자는 영광의 상자가 돼요. 우리의 갈대 상자는 생명싸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대 상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위인을 탄생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은 갈대 상자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자입니다. 그거는 쇠로 만든 배보다 튼튼합니다. 그거는 잠수함보다 튼튼합니다. 그거는 항공모함보다 셉니다. 그거는 무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앉아도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이 십자가의 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실 거예요. 잠시 우리가 헷갈리고 좌충우돌해도 결과는 어떨까요? 생명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로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갈대 상자같이 위태로운 우리의 삶 하나님 변하여 영광 받으시게끔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구원의 상자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은 절대 절망입니다.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저들은 우리를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거에 언더우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밤새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 이 절망의 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더우드 마음속에 뭘 주세요? 그러나 이 땅은 희망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기업이,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빛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답답한 심정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갈대상자는 이제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할 구원의 방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우습게 봐왔던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관심하고 계신 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방종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그걸 방치해버렸어요. 그냥 먼지가 켜켜이 쌓이도록 방치해버렸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해버렸어요. 아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거든요. 무책임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이 어때요? 나에게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하게 돼요.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바칠 때도 어때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에이, 이번 주는 좀 쉬자. 좀 심히 피면하시. 지금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관심이야? 방치한 거야. 우리가 무책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갈대상자에서 죽어가는 처지라는 걸 인정해버려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하나님 이 깜깜한 땅에 은총이 넘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라앉는 갈대상자가 아니라 서서히 떠오르는 그런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향상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건강에서도 향상될 것이고, 사업도 향상될 것이고, 좋은 평판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내가 파송되는 선교사가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시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이 애처로운 갈대상자는 구원의 방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오. 아멘.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다시 힘차게 우리 나가시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갈대상자 안에는 아픔과 믿음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분명히 아픔이 있었어요. 외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있었고 구원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결코 연약하지 않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아멘.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아멘.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이 어렵고 위험한 세상에서도 아픔을 극복하고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이 갈대상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거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일꾼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막연히 하수에 둥둥둥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상자가 아니라 그 상자 내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키를 잡으셔야 돼. 네. 노를 저으셔야 돼. 네. 그래서 직접 움직이셔야 돼요. 노를 쳐서. 아멘. 아셨어요? 아멘. 이거 나한테 하면 하는 건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아멘. 그 열심히 노저어 가셔야 돼요. 네. 어디로 노저어 가셔야 될지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감동 속에 목표를 정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구원의 방주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이 시대 빛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흘러 연약하게 물결에 떠나가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 정한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노저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총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수의 성도님 나오셔서 동원송 드리시겠습니다.
봉헌성 드리시는 동안 또 여러분 봉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광명한 굽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슬픔과 좌절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그림자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 기쁨, 생명, 감사가 넘치도록 회복케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고난 속에 어두운 세상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언제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회복이 될 터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제가 정하지 못하고 일단 주보에다가 먼저 수요 예배 폼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미리 우리 중보기도 거기에 고지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시간과 이런 여러 순서들은 다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모든 그 방역 지침이 바뀌었죠. 네.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지 쓸지에 대한 것도 아마 다음 주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건 계속 이어지죠. 네. 교회 참석은 자유롭게 허용이 돼도 마스크를 쓰는 거는 계속 권장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팬데믹이 엔데믹 그래요.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장담 못하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개인 위생이나 방역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이런 휴식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좀 눈치를 봐가면서 눈치가 이게 좀 이상한데 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모든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졌던 믿음을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십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팬데믹으로 모이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또 목요 직장 예배도 활성화가 돼야 될 거고 전도하는 것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나오실 때 교회 지금 나오시는 것보다 10분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워밍업을 하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 긴박해서 오면 어떻게 돼요? 워밍업이 안 되죠. 그냥 어영부영 예배가 반 지나가 버리면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의미에서 일찍 나오시고 또 우리가 대신자를 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교회 출석도 독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비록 흔들리는 갈대 상자같이 애처롭고 위태하고 어렵고 어두운 인생 길이라도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사각오하며 믿음의 푯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성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팬데믹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하여 마지막 땀방울을 아끼지 않을 모든 팬데믹에 대비한 의료진들,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들의 장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주의 사랑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